지난주에는 제가 사랑이 어려운가요? 결론은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실은 넘어야 되는, 통과해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이 용서인데,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한 사람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진 독을 품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겠느냐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늘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싸움과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없을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오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등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자세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학순 목사님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좀 서머라이즈를 먼저 하려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갈등은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resolution.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갈등이 해결되어야 된다. 물론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해결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인격적인 수준이 있어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은 하는데 잘못된 방향 두 가지로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는 힘으로 이겨버립니다. 해결한 게 아닙니다. 갈등을 밟아버린 거지. 또 한 가지는 아예 피해버리는, 이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누구하고 갈등하면 그냥 얼굴 돌려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예 그냥 다른 데로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피하는 것. 근데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갈등,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은, 그러면 두 번째 태도는 뭐냐? 어차피 갈등이라는 것은 해결하기 힘든 거면은 잘 매니지해야 되겠다.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했죠. 갈등을 향해서. 그래서 이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살살 달래가지고 그냥 관계와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잘 달래서 관리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심해 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 할 수 없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갈등이 올 때 이 갈등을 가지고 나를 트랜스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트랜스포메이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화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자료로 삼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갈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갈등이 올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갈등 때문에 와지는 그러한 어떤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그런 악한 에너지를 거룩한 에너지로, 하나님께로 가는 에너지로, 영적인 에너지로, 나를 성숙하게 하는 에너지로 뒤집어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세미나 할 때 갈등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이 장학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사과를 해야 된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사과다. 사과한다는 게 뭡니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튼 사과하면서 화해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는 생각이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하고. 그래서 갈등이 오면은 대개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상대방에 갑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완전히 잘하고 한 사람이 완전히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크기의 양의 차이지 두 사람 다 그 갈등에 대한 책임은 크고 작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할 때는 내가 한 문제보다는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집중하고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죠. 지금 화가 나 있고 그 갈등 때문에 마음이 막 지금 분노가 있고 미움이 생긴 그 상태 속에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자체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일단 내 아픔의 그 감정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라도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느낌을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해서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또 화가 날 때 하나님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 속에 지금 막 감정이 뒤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었던 그 거친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뭐든지 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모든 걸 다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도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에 의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죠.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내가 뭔가 저자세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면서도 내 자존심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와지는 현상이 뭐냐? 제대로 된 그런 사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학승 목사님 오셨을 때 사과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우리들을 찍으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서로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위한다면 그냥 미안한 거 하나만 가지고 스탑하고 나중에 서로가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 자존심 가지고 붙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밸류를 스스로가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올려주셨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자존심 세우려고 할 건 뭐 있냐 말이에요. 자존심 내려놔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쉽게 하셔서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결국 용서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대방이 사과를 할 때,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사과할 때 훨씬 쉽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과를 받아주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와서 사과를 하면 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아유 그렇죠, 나도 뭐 잘한 거 없어요, 잘해봅시다 그러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당신 말이야. 다시 그 사람이 숙여주니까 그냥 일어서 가지고 그 사람은 밟아대는 거죠. 이게 사과를 왔다가, 물론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가 뭐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100% 옳고 너는 100% 틀렸기 때문에 이제 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감정을,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감정을 쏟아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한 번 크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것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화해의 기회를 발로 차는 것이며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그 어리석은 일이라니, 동시에 착각이에요. 내가 마치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마치 100% 의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는 자리에 서 있는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율법에서 저런 자는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을 죽여낸다 그러고 막 흥분해가지고 달려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8장 7절에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중에 분명히 내가 알기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표로 나와서 한번 때려라, 그 말씀이겠어요? 너희들 중에 내가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죄 하나도 없는 100%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가라,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벌 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100% 옳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과할 때 옳거니 너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벌 받아라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하나님 된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고, 오히려 그때는 그 사람이 사과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온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잘못된 포션을 인정하면서 같이 화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아마 일반적인 그런 어떤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고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때 와지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와서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때 와지는 반응이 뭡니까? 분노, 미움이,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움이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야 된다고 그랬죠.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깜짝 놀라야 된다. 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이건 뭐야? 그럼 깜짝 놀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내 속에 왜 이렇게 거친 마음이 들어와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죠? 그냥 놔뒀다가는 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과 영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독소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제가 4가지의 정의를 한번 쭉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용서를 생각을 하면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용서는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하기 전에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먼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용서해 주셨다는 표시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 때문에 와지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노, 진노. 로마서 1장에 진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대로 쏟아 놓으셨으면,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다 끝장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용서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한 것도 있죠. 마음 아픈 것도 있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 받아야 돼. 그 죄값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용서라는 건 뭡니까? 그 죄값을 무효해주고 오히려 내가 그 값을 받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내가 그걸 인내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삼켜야 되고, 그걸 내가 씹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때 쉽지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멋져 저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나도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용서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해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당장 내가 그 앞에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 주는 거, 이거가 분노죠.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감정을 홀도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것.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건 제가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어떤 그 전체 인컴이 될 만한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내 스스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왕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안 갚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갖다 쳐넣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0,000불입니다. 10,000불. 10,0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냥 좀 기회를 주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든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갚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안 갚는다고 목을 흔들어대면서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나마 그 10,000불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있다면, 적어도 탕감까지 100데나리온 탕감은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주지 않았을까?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번 더 기다려볼게, 빨리 좀 해봐,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저는 그것이 용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해서 즉각 심판하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용서는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고 또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용서는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잠언서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용서예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자기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 속에 있다면 사람이 갇히게 돼 있고 묶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애들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가슴에 담은 자들이니까. 근데 사랑의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배를 꽉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배가 자유롭게 사랑의 바다를 휘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의 성품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담고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바깥으로 표현을 해요. 표현하는데 미성숙해가지고 그것이 분노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또 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편하자고, 묶여있는 것을 풀자고 했던 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 돌아와가지고 더 복잡한 데에 묶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또 한 사람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아예 숨어요.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은 다른 사람과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숨어요. 문도 닫아버리고 창문도 닫아버리고 혼자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것만 거예요. 더 다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만의 안전한 곳을 찾는다고 점점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도 닫히고 창문도 닫히고 어둡게 되고 공기도 소통 안 되면서 숨 막히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시들시들해지는, 그 영혼이 오염되는, 미움과 분노가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것,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공기를 서큘레이시키고 물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용서다. 풀어주고 문을 열고, 바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다. 오늘 제가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다. 무슨 장애물이냐? 첫 번째로 은혜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 미움과 분노 속에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항상 외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4번이나 더 나와요. 도합 5번, 6번, 주기도문까지 하면 6번 많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 하나면 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설사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 믿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과 이 말씀이 지금 컨플릭이 오는 것 같잖아요. 저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증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을 내가 믿는 자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지난주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오늘 말씀을 또 연결시킨다면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용서로 그것이 드러나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한 번 적당히 슬쩍 하신 게 아닌 거예요. 5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깜짝 놀라서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 건가? 용서는 장애물을 치우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물을 치우는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분노했어야 되고 원망했어야 되고 또 미움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축복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너무 억울한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형들한테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형! 그런데 갑자기 묶어가지고 웅덩이에 내던져버리고 조금 있다가 저기서 장사가 오니까 노예로 팔아버려. 자기가 그냥 꿈 보고 꿈 있다는 꿈 가지고만 얘기했던 건데 그 꿈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더니만 거기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어쩌저쩌 해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나고 얼마나 그 형들이 밉고 정말 증오가 됐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다 그 요셉은 그 나이가 그때가 17세였으면 아주 정서적으로 예민할 때니까 성인들보다도 훨씬 상처를 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요셉의 행동과 말을 보면 전혀 그는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갔어요,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서 분노와 원망 속에 씩씩거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향해서 원망을 뿜어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요셉은 자기의 고난과 그 아픔을 해석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했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그 계획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대진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원망과 미움 속에서 찌그러진 그 인간의 생각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용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골리앗 장군 때려 눕혔죠. 나라를 구원했죠. 그리고 왕에게 가서 키 치면서 하프 치면서 위로해 줬죠. 그런데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정말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잡으로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사울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가 있을 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칵 하면 끝날 수 있었는데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자르죠. 나중에 보여집니다. 사울이 미안하다 그러고 있대. 근데 잠깐만이에요. 좀 나중에 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나라를 떠나서 망명까지 하게 되면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칼을 들었다면, 그래서 사울을 쳐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았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칼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왔을 때 칼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범죄자니까 감옥에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칼은 뭡니까? 이 혀라고 하는 칼입니다. 혀로 저주를 하고 분노를 뿜어내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이 칼 정도가 아니라 불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서 앞으로 가야 될 그 바퀴를 불살아서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그 불과 같은 그 존재가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올 때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통로를 계속해서 활짝 열으시고 복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용서는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복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계획을 망치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통로, 복의 통로를 활짝 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